모든 일에 일어난 일에는 까닭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들은 모든 이유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입장에서 어떤 일은 까닭 없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불신자들은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이렇게 다 까닭이 있는 가운데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일종의 거래 관계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는 일종의 주고받는 관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상의 무엇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욥기입니다. 사탄으로 대표되는 이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뭔가 이유가 있다 설명을 합니다. 9절에서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것이 세상이 바라보는 분명한 시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떠한 주고받음, 거래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욥기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욥기에서 욥이 경험하는 고통의 문제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도 사라지게 됩니다. 욥은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의인이었고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표현 속에는 그가 엄청난 거부였다라는 뜻도 포함이 되고 또한 매우 유력한 자,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말씀도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욥을 유의하여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 완전히 합당한 사람이었음을 드러내십니다. 1절과 8절에 욥의 설명을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두 번이나 설명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러한 표현은 욥이 시편 1편에서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정직했다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의 양심을 속이지 않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사람에게 늘 바르고 공정하게 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온전했다 이야기합니다.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온전했다라는 것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여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도움을 구하고 긍휼을 구하는 사람이었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것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사람이었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매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음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악에서 떠난 자라는 것은 그의 도덕적인 수준이 세상 어떤 사람들과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인생의 쉽고 또한 많은 길을 택하기보다는 그것들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바르고 곧은 길만을 꿋꿋하게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어떠한 생각과 말로도 죄를 짓지 않게 하여 노력한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자 노력했는지는 그가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모습 가운데 나타납니다. 자녀들이 연중 행사처럼 보이는 그들의 생일잔치를 끝내고 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서 사람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5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는 그런 우려 때문에 번제를 드렸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아들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혹시나 아들들이 잔치를 즐거워하다가 하나님을 마음껏 경외하는 일에 혹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소홀함은 없었을까 하여 예배를 드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욥의 행위가 5절 마지막에서 항상 그러하였다 설명합니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욥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자 삶의 방향이었습니다. 이러한 욥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당연히 기뻐하시겠죠. 그러나 이러한 욥에 대해서 물론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오늘 등장하는 사탄입니다. 하나님의 오전 회의에서 사탄이 이러한 욥을 고소하듯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읽었지만 9절에서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가장 하나님을 많이 사랑한다라는 것은 가장 하나님께 많이 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논리를 펴니다. 일견 맞는 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욥의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그의 모든 소유를 복되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시니 욥이 이럴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치십시오라고 과감하게 명령합니다. 11절의 표현이 그러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욥이 하나님을 욕하고 말 것이라는 자신감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괜히 욥을 자랑하다가 욥이 지금 영문도 모른 채 된통 당하게 되는 상황을 그려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욥이 경건함은 하나님께서 당연히 받으셔야 될 모습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명예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어떠한 이유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화롭게 하는가 하는 것은 사탄을 통해서 온 세상에 드러내야 될 바른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모습이 우리가 받은 어떠한 것 때문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그분 자체에게만 관심을 두고 목적이 있는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욥기는 42장에 걸쳐서 이 문제를 계속해서 강조하며 설명해 나아갑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시기에 하나님이 창조자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것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사탄의 말대로 받은 것이 많아서 하나님을 영어롭게 합니다. 라고 하면 확인하는 방법이 매우 간단합니다. 그 모든 것을 다 거두어 가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네 말대로 한번 해봐라 라고 하면서 분명한 경계를 정해줍니다. 사탄은 곧장 자리를 떠나는 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욥의 마음을 분명하게 아셨을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정말로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 진심은 과연 어디서 왔을까요? 정말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왔을까요? 아니면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참 많아서 그랬을까요?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복을 받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계속해서 영화롭게 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경우라면 어떨까요? 이것이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질문입니다. 오늘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하는 때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에게 당연한 의무입니다. 반면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취하시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23장에서 사람의 창조 목적을 나를 위하여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 때문에 혹은 잃어버린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거나 하나님을 비방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어찌 보면 냉정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에게 의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풍요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반면 고통 가운데서 또한 가난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면 또한 그런 방식으로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게 행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그것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지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따라 각각에게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처럼 욥과 같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분명한 의무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래야 하였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 한 분만으로 찬송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수준에 이르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면서 온전하고 정직하며 경건하여 악에서 떠난 욥과 같은 삶의 자세를 견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